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건강한 러닝맨이 되기 위한 필요한 요소들을 함께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23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원을 공급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필요가 제공되어야만 존재하고 그 필요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어떤 음식일까요? 이 세상에 가장 맛있는 음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머니가 친히 지어주신 집밥입니다. 이 밥은 어떤 밥과 비교할 수 없는 맛있는 밥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밥은 가장 배고플 때, 죽기 직전에 먹는 밥이죠. 이 밥은 맛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 음식을 섭취한다라는 것은 몸이 그 음식을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필요라는 것은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것, 꼭 필요한 것을 우리는 필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체는 이 필요들이 반드시 채워져야 되고, 이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 결핍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분들, 우리 유부남들, 저를 포함한 유부남들은 대부분 다 경험을 했을 거예요. 아내가 임신을 했을 때 찾는 게 있죠. 꼭 찾을 때 구하기 힘든 음식을 찾습니다. 꼭 그것을 먹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철이 아닌 과일이 먹고 싶다고 할 때 또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김치찌개를 먹는데 그냥 김치찌개가 아니라 꼭 돼지고기가 들어가는 김치찌개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 12시가 넘어서 동네를 헤매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이걸 꼭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임산부들이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먹고 싶어서가 아니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먹고 싶어서 지금 그것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태어나면 짝눈이 돼서 태어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북한에 있는 아이들을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그 북한에 있는 아이들 중에 짝눈이 있는 아이들이 없어요. 이 말은 아이 핑계를 대고 임산부가 먹고 싶은 거 먹기 위해서 지어낸 얘기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임산부의 아내의 요구를 안 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평생의 올무가 되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 또 출산을 앞둔 분들, 우리 남자분들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아내들의 요구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빈혈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 몸속에 구리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설사로 인해서 우리가 우울증이 생기거나 치매 현상이 일어날 때는 이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그래요. 몸의 경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식욕 감퇴, 이걸 원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식욕 감퇴의 원인은 비오틴의 부족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쉽게 몸이 피로할 때는 철분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경직되거나 몸이 이렇게 좀 마음이 우울한 경우, 이렇게 우울증이 오는 경우는 되게 칼슘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꼭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품을 하는데 하품을 할 때는 크게 4가지 원인 때문에 합니다. 첫 번째, 지루할 때 하품을 합니다. 그리고 잠이 올 때 하품을 해요. 그리고 배가 고플 때 하품을 합니다. 그리고 추울 때도 하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품을 한다는 것은 지금 내 몸이 즐거움을 요구하는 거예요. 배부름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잠을 요구하고 따뜻함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요구하는 것들을 이런 몸의 신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필요들이 채워져야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신체적인, 육체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또 관계적인 존재로서 영적으로 또 관계에서 오는 그 필요들이 잘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또 베푸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선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선물이 다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선물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 선물은 이 선물을 받는 사람의 필요가 채워졌을 때 그 선물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죠.
원하지 않는데, 필요하지 않는데 건네는 그 선물은 때로는 상대방에게 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은혜 받고 나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했던 것은 그들의 물건을 나누는 거였죠. 그런데 물건을 그냥 나눈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나누었다라고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체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또 사회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정치적인, 영적인 필요들이 다 채워져야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양한 필요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1차적인 필요다, 2차적인 필요다, 또 3차적인 필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모든 필요들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다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이 고차원의 필요들이 우리에게 정작 요구되어지는 정말 중요한 필요들이 채워졌을 때 그 나머지 필요들은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개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치료하시는 장면과 세리인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서로 다른 사건이지만 이 두 사건에는 공통점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무엇이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에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다른 사람들 그리고 중풍병자는 왜 예수님께 왔어요? 그 병이 치료받고 싶어서 왔겠죠.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병이 치료되니까, 말씀만 하셔도 귀신이 떠나니까, 또 손만 잠깐 얹어도 병이 떠나니까 예수님께 가면 이 중풍병도 치료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왔어요. 중풍병자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돕는 사람들의 이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제사함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중풍병을 가지고 온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 환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겠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중풍병자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나마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죄사함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은 지금 상황에 맞지 않죠.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필요는 그 병이 나음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은 죄사함을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풍병자가 회개한 것도 아니에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그 의미를 찾아가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 하나의 힌트를 찾아보는데 첫 번째 힌트는 뭐냐면 서기관들의 반응입니다. 3절에 보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어떻게든 예수님으로부터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던 이 서기관은 올 것이 온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죄사함을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그들이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죠?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생각을 아시고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아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저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들의 믿음도 알고 계시고 저들의 생각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힌트는 이 중풍병자의 과정에서, 중풍병자의 모든 행위의 과정에서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싶으신 것이 있죠. 예수님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저들로 알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죠.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중풍병자에게 침상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왔던 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 병을 치료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을 치료하셔서 이 중풍병이 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가게 된 겁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죠? 8절에 보니까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난 일을 사람들이 보고 이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또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이 중풍병자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이유가 그 권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권능이 이 중풍병자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는 죄사함을 얻게 되고 그 병이 치료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친히 이 중풍병자에게 임재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신 예수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예수님이 지금 중풍병자에게 가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싶으신 것이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과 병행 구절인 다른 공간복음서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에서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다 똑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오는 장면이에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그들이 지붕을 뚫고 그 침대를 내려서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은 이 행위를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토록 이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뭔가? 바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생각을 아시는 이 예수님의 권능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예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능력이 저들에게 임했다라는 것,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중풍병자에게 임함으로 그 권능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과 함께 그들이 원하는 중풍병이 치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바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지만 예수님은 저들의 모든 것을 아시되 저들의 궁극적인 필요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저들의 궁극적인 필요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는 사실 그 중풍병을 치료하는 것보다도 죄사함이 필요했고 그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에게 친히 가신 거죠.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 작은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중풍병자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서 살까,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향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방인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서 살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궁극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해야 되는가? 우리가 입을 것을 구해야 되는가? 우리가 살 집을 구해야 되는가? 이게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거주할 집,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먹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입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살 거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필요는 하나님 자체,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나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필요를 알고 그것을 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다시 한번 확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리인 마태를 부르시죠. 그리고 그들의 집에 가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또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 마태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죄인이라는 낙인이었어요. 그리고 손가락질입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되는 이들이었죠. 민족을 배반하기도 하고 민족의 등골을 빼먹기도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존재들이 바로 당시 세리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리는 창녀와 동급으로 여겼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니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못마땅하죠.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손가락질이고 낙인이었는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거예요. 이때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2절 13절이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은 의사를 비유로 해서 마태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마태에게는 죄인이라는 낙인, 손가락질이 아니라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 병을 치료할 의사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의사 대신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셨고 마태에게 찾아가셨고 그와 식사하는, 또 마태의 친구들과 식사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필요를 채워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요구하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필요를 여러분 늘 깨달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 궁극적인 필요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필요가 우리 주님 자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이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 장애우를 보면서 이렇게 선포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장애우, 그래서 그를 돕는 사람들은 늘 성전 미문에 이를 데려다 놨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 먹을 것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는 이 장애우에게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던 거예요. 은과 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장애우에게 선물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걷게 됩니다. 튼튼한 다리가 되어서 뛰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병이 치유되어지고요. 그리고 그에게는 이제 스스로 은과 금을 구할 수 있는,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필요가 채워지니까 나머지 그에게 있어야 할 필요들이 채워지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1차적인 필요가 먹는 거, 마시는 거라면 우리의 2차적인 필요가 건강일 수 있고 우리의 3차적인 필요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건강의 문제, 또 우리 안에 있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다 풀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방인들을 구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과 동행구절인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아무리 악한 자라도 부모된 자들은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에서 말씀하는 건 뭐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필요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필요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으면,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면 다른 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알아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 주님을 구하는 삶, 이 궁극적인 필요를 채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 16편 2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만이 자신의 전부라는 것이죠. 주님만이 자신의 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고백은 저는 주님만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죠. 나의 궁극적인 필요는 우리 주님입니다라는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항상 함께 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그 안에 일어난 일, 다윗에게 일어난 일은 뭡니까? 11절이에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각자 다 다른 생각과 목표가 있지만 우리의 공동의 목표는 뭡니까? 기쁨 아닙니까? 즐거움 아니에요?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여러분 우리가 재산을 모으고 열심히 공부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거 아니겠어요? 기쁨과 이 즐거움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보면 목적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필요가 되어졌을 때, 그래서 이 주님을 취하는 삶을 우리가 살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쁨인데 그냥 기쁨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즐거움이 그냥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상은 없는 거예요.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그 이상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최고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궁극적인 필요로 알고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그 필요가 채워졌을 때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이 넘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건강한 러닝맨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궁극적인 필요를 채워가는 삶이에요. 이 궁극적인 필요를 주님이 채워가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궁극적인 필요 자체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건강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고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부재로 인해서 우리에게 결핍이 찾아왔을 때 많은 부작용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불덩어리, 고통이 있는 곳, 여러분 그것만을 지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지옥은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 단절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없이 살아갈 때 우리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결핍에 시달리지 않도록, 이 부작용에 시달리지 않도록 늘 주님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궁극적인 필요가 되신 주님과 함께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